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5784년도 이제 거의 다 흘러서 이제 50번, 요번에 또 51번 두 챕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니짜빔입니다. 니짜빔. 서 있는 것은 그래요. 신명기 29장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그래 이방인들이죠.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래요. 서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얘기죠. 14절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과거, 현재, 미래 관점에서 이렇게 언약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 사도도 이전에 있었던 과거와 현재의 일과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오늘 모세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내산 언약 이후로부터 40년 후에 신명기 마지막 오늘 본문의 시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 언약이 이제 우리 주님으로부터 1500년 후, 그러니까 모세부터 1500년 후에 있는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 이후로 또 주님 이후로 현재까지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3500년이 흐른 이 흐름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이 부분을 이제 보여주시네요. 마태복음 5장 21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모세로부터 시내산 언약 당시 이후로 40년의 광야 마지막 때 이때를 회상하시면서 과거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요. 자, 이 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언약을 맺으신 분이거든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서는 모습은 안 보이시고 말씀으로만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이분이 세월이 흘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언약을 또 다시 맺는데 이게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법에다가 영적 의미를 가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 사람만 안 죽이면 피 흘리는 이런 죽음만 아니면은 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통하여 맺은 새 언약은 속에 있는 영의 법까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거는 이제 이 자식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욕하잖아요.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입니까? 새 언약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하기를 누가 언약을 지켜서 천국 가느냐, 언약은 지킬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언약 10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뉘앙스가 풍기면은 전부 율법주의라 이렇게 정죄를 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모세 때 주어진 이것도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도 요한 사도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언약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개신교 현재의 그 신학적 흐름을 따르는 분들은 죄송스럽지만은 우리 주님 오실 때쯤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속 사람의 열매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서 거의 다 쭉쟁이로 분류가 되는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면서 이 법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내가 새 계명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래요. 요한사도는 바로 마지막 한일의 시대 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옛 계명이 새 계명이고 이 계명이 마음판에 기록된 거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전에 있었던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러면서 이 새 계명은 마음 안에 기록돼서 이제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 속 사람에게 적용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계명이죠.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순종을 하다 보면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가득 차면서 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엄청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자,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회복이라는 이제 그 중간 제목인데요.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주전 1500년 그 사람인데 장차 한 1000년 1500년 후쯤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열방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불순종의 대가가 바로 이렇게 포로로 된 거구나 하고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래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소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요. 이렇게 끌려간 상태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하고 과거가 생각나고 왜 이렇게 끌려왔을까 하고 생각날 때 회개를 하면, 이제 여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법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쫓겨났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나고 회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리니,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모세 시대 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1절, 이제 그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언하시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내 종 다윗이, 이때는 다윗 왕이 죽고는 500년 후에잖아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모세 때 주전 1500년, 그 다음에 남북 이스라엘이 끌려가가지고 주전 한 600년쯤 됐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과거에 한 1000년 전째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순종을 잘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한 목자가 있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다시는 남북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싸우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실제적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시고 이 양떼들, 흩어진 양떼들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근데 그가 어느 날 보니까 3년 반 공세일을 맞추고 이렇게 붙잡히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을 따라 3년 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는 이분이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이런 모든 나라들을 다 내쫓고 다시 말씀대로 유대 왕국, 회복된 12지파의 회복된 유대 왕국, 다윗 왕국을 세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매우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겉사람의 나라가 아닌 속사람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의 나라를 세우시러 오신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또 이 우리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울타리에 우선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간 그런 10지파 이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열방으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방화됐다. 이방화됐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섞여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메시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으로부터 한 2000년이 흘러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고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걸 이제 알리아라 그러는데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과정 중인데 이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거는 바로 영적인 나라 그래요.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이런 과정인데 지금 현재 육신적인 나라를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충돌되는 그림들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이런 여러 복잡하고 그다음에 분별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 말씀의 내재화 이런 과정이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영적인 목자 이런 부분들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깨달았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그래요. 육신의 목자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영혼의 목자, 영혼의 몸의 목자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다윗이 본 이 부분이 바로 영혼의 목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영혼의 목자의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재화돼서 마음으로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그룹들만이 마지막 때 이 마귀의 즉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속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51번째 바엘렉이라는 그런 그 제목인데 가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31장 1절 모세가 가서
바엘레 그래요.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모세는 요단강 넘어 약속의 땅을 보기는 하는데 건너지는 못한다. 이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겠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래요. 너는 즉 모세는 못 건너가는데 여호수아는 건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지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이 과거에 있었던 모형적 사건들인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초대교회의 율법 논쟁을 통하여 이제는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시대로 즉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영의 몸의 출애굽 시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 논쟁의 선두주자였던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래요. 믿음이라는 즉 내재된 영의 몸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여기에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모세 율법 시스템 즉 육신의 예법이거든요.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았느니라. 이게 바로 개혁의 때거든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엄청난 율법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주된 이 부분은 이제 의입니다. 의. 요걸 이제 히브리어는 체다카 그래요. 체다카 의롭다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이 의롭다 하는 이 부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거룩의 여정을 가는데 이 거룩의 여정은 마음에 기록된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속사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속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의 시대가 열어졌는데 그게 바로 시온산의 새 언약이거든요.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 그룹에서 육신의 예법, 모세 율법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리더십의 체인지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 안에서 드려지는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제바흐, 그 다음에 미나, 번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동물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뻐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즉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메시아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 즉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여러 것, 이런 모든 제사 행위는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실 보혈의 피와 이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형적 사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모세의 율법 시스템을 폐하심은 둘째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의 제사법을 세우려 하심이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재현하려고 제3성전을 짓는다는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또 율법이 폐해졌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즉 모세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우리가 리더십의 변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래. 이 그리스도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의 세계, 즉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세계거든요. 이거를 깨닫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구원의 핵심이 바로 이거 깨닫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 구독자의 리더십 변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그래요. 여기 이제 그림에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모세의 리더십이, 이 모세가 이제 새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리더십의 변화, 즉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재물입니다. 재물. 언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재물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얘기를 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래요. 바로 육신의 예법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들어갔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역사가 전진되는 이 과정을 아쉬운 마음으로 보면서 이렇게 안수하고 있네요. 근데 이 장면이 재현돼요. 자, 여기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물세례를 주잖아요. 물세례.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 부면서 세례를 주면서 리더십의 변환이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게 지금 제사장 그룹으로서 마지막 이 그룹인 침례 요한이 이분에게 물 세례를 주면서 하늘에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 자, 예전에는 성령 세례가 없었거든요. 근데 물 세례를 줌과 동시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성령 세례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제물이라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영혼의 속건 제물이에요. 영혼의 속건 제물.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53장 10절인가에 나오는데 영혼의 속건 제물로, 즉 육의 몸의 제물이 아닌, 육의 몸의 제물도 되지만 이 속에는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요. 새 땅, 새 하늘.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을 향했던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신의 가나안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영의 몸이 영원히 들어가 살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비슷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나 예수와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 요한 사도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그러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침례 요한을 세워야 하리라. 그러면서 새로운 영적 리더십의 세계를 이 침례 요한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즉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께 이 침례 주는 과정이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부상하면서 가나안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는 그런 신학적 개념이 지금 온 세상을 덮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미혹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16절 이 과정을 이제 우리 주님께 또 설명을 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은 새로운 영의 예법은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니라 하면서 바로 새로운 영의 예법 시대를 열으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예법,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유명한 선언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모세의 율법은 아직 사망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불완전한 율법이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는 사망 권세, 즉 마귀가 더 이상 이 속사람을 타치할 수 없는 그러한 정죄할 수 없는 하늘에서 더 이상 참수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매 안식년 초막절마다 율법을 낭독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의 명령하 이르기를 매 7년 끝 그저 안식년이죠.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하는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할지라 하면서 이 구약 시스템 성전 시스템,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교절, 즉 봄절기, 오순절, 가을에 초막절 절기 3번씩 꼭 와야 되거든요. 근데 매 7년 되는 안식년에는 초막절에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면 들으면서 회개를 하는 이게 에스라서에 보면은 수문 광장이라 해가지고 수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 율법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이렇게 함으로써 죄로부터 물들어 있는 내 심령과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구별된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려는 건데요. 바로 느헤미야 8장 16절 이하에 바로 이렇게 이것을 하네요. 그래 다 초막을 짓고 그래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노라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혼인잔치와 아주 긴밀한 연락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시대에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예법 시대거든요. 성령이 각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마음 안에 성전을 지어줍니다. 마음 안에 전부 성전을. 그래서 이제는 육의 몸의 성전이 아닌 마음 안에 있는 성전. 그런데 초막절과 절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념하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기 시스템 따라 구속사를 이루시거든요. 6월절날 정확히 죽으셨고요. 무교절날 장사되셨고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정확하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가을절기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가을절기의 하이라이트는 초막절이거든요. 이게 혼인식입니다.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초막절인데요. 이 혼인식이 있기 전에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절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열흘 전에 나팔절이 있는데 이 나팔절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대속제일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초막절 때 혼인식, 즉 혼인잔치가 열려지는 이러한 주님의 구속사의 예행 연습 미리 알려주시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7장 30절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명절, 즉 초막절 끝날 그 큰 날에 이제 7째 날이 지나고 마지막 8번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구약에서 생수의 강 이런 여러 예언이 있는데 에스겔서에 특히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밑에서부터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사해를 거쳐 쫙 나오는 이런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 이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 나오는 에스겔 성전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필요하죠. 자, 모세로부터 그리스도로 이렇게 리더십이 변한 과정에서 초대교회 혼란을 잠깐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칠 때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리라 하니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막 빨끈해가지고 막 둘이 충돌되는 이런 그룹이 있었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공회 첫 번째 공회가 열어지네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최초 율법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리새파 그래요. 바리새파.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도 바리새파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믿음과 은혜로 구원한다는 즉 여기서는 이분들은 육신적인 행함도 그대로 유효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할례, 코셔, 음식 구별법, 복장, 그다음에 수염 기르는 이런 여러 가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2000년이 지난 현재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적지 않은 그런 분들이 이 법을 따라서 지금 순종을 하면서 수염도 기르고 코셔도 지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예법을 깨달은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 이 그룹들은 아니다. 육신의 예법은 더 이상 아니고 영의 예법, 즉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의 예법이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온전히 깨달아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부상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속지 않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래요. 바울 사도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기서 율법 전체는 뭐냐 하면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법이요. 그래서 동물제사, 공물제사 이런 여러 가지 행위예법을 그대로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안에서 즉 이 모세의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가 선언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롭게 된다는 이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 하늘의 별과 같다 네 자손이 이렇게 말한 그것을 믿음으로 즉 그 안에서 있는 아들 예수와 그래 육신으로 오실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의롭다 된 우리들이 이제 거룩 성화거든요. 성화. 그래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은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명 순종을 통하여 속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에 이 육신의 할례 이런 시대를 지나서 또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과정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거든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니라. 이게 육신의 예법이 아닌 속사람의 예법이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런 과정이 현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아주 깊이 깨달았는데, 사도라고 다 같은 사도가 아니거든요. 더 많이 깨달은 사도가 있고 아직 덜 깨달은 사도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도 이런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율법 논쟁이 똑같이 이제 벌어져요. 빌립보서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 이 바리새파적인 어떤 이런 그 율법주의, 즉 이걸 이제 유다이즘이라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 사도가 아주 치를 떨었어요, 이들이. 이게 가장 비슷한 짝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이 부상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온 세계를 막 흩어놓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똑같이 초대교회 같이 혼란이 재현되는데, 오직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는 경험이 있는 분들만 이 혼돈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개혁의 때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해 볼까요? 첫 언약의 직분자들이 섬겼던 예법. 이제 첫 언약, 그래,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거 말하는 거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는 성소라 일컫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속사람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이걸 통째로 아담 이후로 이렇게 동물의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사법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AD 27년에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이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3년 반 마무리할 때쯤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이거 헐어라. 이제는 아담 이후로 지내왔던 이 동물 제사의 이 예법은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제 더 이상 쓸데없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흘린 피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뿌려지면서 마음 성전 시대를 열어준 거거든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69일에 우리 주님이 침례를 받고 3년 반 공생의 삶을 마치시면서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이런 모든 예법을 폐하신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게 설명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육체를, 즉 육체 예법이란 얘기거든요. 그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그래요. 거룩하게 하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섬겼던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제사장이란 얘기.
베드로 사도가 이거 깨달아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그 다음에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 영의 예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영의 예법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계명까지도 마음으로 순종해 가면서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이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순종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요. 이제 69일에 요 70일의 사이가 다니엘의 한 일인데 7년 맞아요. 7년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의 세대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후 3년 반, 전 4년 반 이거를 카이로스시라 해요. 카이로스. 그 다음에 요 2000년을 크로노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특정한 하나님이 의도한 타임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부 시간대를 크로노스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면서 마지막 69일에 70일에 이게 말세거든요. 말세. 마지막 세대라는 얘기거든요. 바울 사도와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마지막 세대. 이 마지막 세대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시대가 아닌 영의 시대가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한 대로 모든 예언과 비전이 70일 안에서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성취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70일에가 되어질 요 타임라인이 이제 거의 다가왔거든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감람산에서 이렇게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자, 그리고 요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현재 우리들이 맞닥뜨릴 후 3년 만의 타임라인이거든요. 그 사이에 기독교 2000년에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여기쯤 와 있어요. 여기 2024년.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 즉 요 카이로스 타임 후 3년 반 타임라인이 정말 가까웠어요. 너무너무 가까웠죠. 그리고 이 안에 2000년 동안 흐르면서 AD 70년에는 성전이 헐어졌고요.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유대적인 그러한 그 여호와의 절기를 전부 다 일요일로 바꾸는 이런 일들, 그리고 교황권을 통해서 중세 암흑 시대 1517년 종교개혁 시대가 열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이방인의 시대가 마지막 흐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이걸 이제 알리아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온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AD 한 60년쯤 성전이 무너지기 전쯤에 바울 사도가 요쯤 있는 상태에서 이 세대를 봤어요.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이 타임라인을 본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즉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AD 70년이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AD 한 60년쯤에
68년에 순교를 했고 60년쯤에 이말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알았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세상을 속이는 무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위에서 자기가 메시아야, 맨 첫 번에 죽었던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엄청난 배도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바로 이때가 우리 앞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제3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면 이제 후 3년반이 이 구동이 되면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고 동시에 이 마귀가 옛뱀 마귀 사탄이 불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런 때가 다가오는데요.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회, 여기에서 이제 천년이 참회,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천년이 참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니, 즉 곡과 마곡의 사건이 일어난과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이때쯤 되면은 천년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천년이 끝나가지고 마귀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은 지금 언제인가요? 천년왕국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부터,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을 지금 계속 생명책에 기록하면서 그 숫자를 채워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천년이 끝난다, 이제 성령이 더 이상 역사를 안 하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중에 생명책에 기록될 천년왕국,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수가 채워졌다는 거거든요. 채워졌다. 그래서 먼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숫자가 채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마귀의 타임라인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 아직 현재는 메시아 왕국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인데 곧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바로 직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선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즉 최우승이 아담 이후로 구속사의 모든 것이 요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요때 우리는, 즉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시키시고, 나머지 이 휴거되지 않은 모든 백성들, 이들은 다 불로 태워지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는 그런 타임라인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현재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속해 있다는 건 괜찮아요. 단지 그런 걸 떠나서 예수를 여러분의 신랑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우리 마음에 기록된 케투바가 있거든요. 그 케투바 내용이 계명, 10계명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까지 계명을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덧입으세요. 그러면 속 사람이 깨달아요. 아, 이게 진정 하는 나라의 비밀이구나.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서부터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전부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함께 휴거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